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교독할까요? 20절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개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없이 추상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개념들을 정립해 가다 보면 너무도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개념들을 추상화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 개념들을 만들어 놓으면 편하거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친척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집안을 생각해 보면 한 사촌 정도까지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가족은 피로 연결되어 있는 혈연 중심의 관계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너무도 구체적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그들과 함께 써왔었던 인생의 스토리들이 우리의 추억이고 우리의 기억이고 가족들과의 관계의 열매들이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극도로 힘들게도 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계로 기억이 돼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가족, 그리고 지체, 영적인 가족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 중한 형제, 지연 자매, 죄송합니다. 우리 그 교회 안에서의 식구들을 형제요 자매로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죠? 형제로 자매처럼 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가족, 교회 식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
구체적인 어떤 개념들이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봤을 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과의 관계와 그 가족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의 가족을 생각하는 건 느낌이 너무 다르죠.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 구인구직란에 보면 이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이런 데를 보면 함께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을 딱 보면 되게 설레요. 거기에 일하러 가면 가족이 되는 건가? 막 이 생각에 막 되게 그 문장 자체가 주는 따뜻함 그리고 아름다운 형상, 가족 되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가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개념들을 대입해서 이해를 하면 함께 일할 가족을 찾는다. 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떠오릅니다. 근데 막상 그 문장을 보고 그 회사를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면 어떻죠? 가족 같구나라고 하는 요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가족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며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곤 하죠. 세상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을 떠올리십니까?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소그룹하면 가족입니까?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주중에 따로 만나서 아름답게 교제도 하고 식사 나누고 그러면 가족일까요? 무엇이 가족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신앙적, 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영적인 개념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모두 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가족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개념을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 내려고 하는 시도들과 도전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피로 맺어진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맺어진 가족은 그 자체로 사실 너무도 아름다운 공동체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형태의 가족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가족 안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모습이고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가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 영원한 그 형벌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의 아주 밑바닥까지 어두운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한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부부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피가 섞이지도 않고 가치관이 같지도 않고 뭐 전혀 뭐 이렇게 얽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요. 그리고 나라의 테두리와 제도 아래서 법으로 묶이죠. 우리는 부부입니다. 가족입니다. 남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것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살다가 한 가족을 이루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이들이 하나로 묶여서 사는 이 삶이 피로 맺어진 내 친부모나 친형제들보다도 더 편해지고 더 의지가 되는 관계가 돼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죠. 가능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대로 대입시키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의 개념이 아주 실체화되고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실제로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다른 어떤 그 외적인 곳에서의 가족들보다 더 편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꿈꿔요.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원래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은 어떤 거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에 한번 보면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앞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집은 아마도 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다시 모여들어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은 이미 아주 유명인이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를 부르셨고 다시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니까 식사를 할 겨를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고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 본인이 그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거르실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다, 분주하게 긴박하게 사역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본문입니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은 저는 여기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고 싶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식사는 원래 지금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순서는 식사할 시간이었던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르신 이들과 함께 예수님 지금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밥 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걸 매우 중요시 여기고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걸 핑계 삼아서 먹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함께 밥 먹는 거 저는 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려워한다는 소문이 가끔 들려서 이제 시마다 때마다 요청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시면 저는 더 좋습니다. 저랑은 아니어도 여러분들끼리라도 더 자주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함께 하고 이런 시간들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남남이었던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편한 관계로 되어가는 과정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함께 밥을 많이 먹고 함께 그렇게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밥 먹는 공동체가 됩시다. 오늘 오후에 그 외식하기로 했다죠, 다들. 네. 오늘 밥이 없대요. 그래서 숨 모임별로 나가서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고 날 너무 좋으니까 산책도 하고 모임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밥은 진짜 중요해요. 열심히 밥을 드십시오. 두 번째는 35절 말씀에 나오는데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이 말씀은 많은 이제 중간에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이제 중간 부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도 명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하신 일은 하나님과의 화해죠. 하나님과 화해라는 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되는 당연한 일인 사단들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사단의 머리를 깨는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에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죄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불러 모으는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하게 수용하는 이들이 바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을 영접하고 내가 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백이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족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비전이고 슬로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족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로 확장되고 주변 이웃에게로 확장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뤄내는 우리 가족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갔고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인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식사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있고 또 우리끼리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같이 식사하고 같이 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가족,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는 진짜 예수님과 친밀해진 가족을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이 개념들이 녹아 있으면 좋겠어요. 생전 지금까지 밥 한 번 안 먹어놓고 형제요 자매요 부르는 거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소그룹 안에서 끊임없이 이거를 하십시오. 주일날 제가 강제로 식사하는 것까지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야 같이 밥을 먹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 부족하죠. 그렇게 계속 모이고 밥 먹고. 근데 이 시대에서 너무 바쁜 시대잖아요. 사실 이렇게 바쁜 시대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살아내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장애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도피처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모이고 함께하고 식사하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누려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아직 잘 인식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해를 하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모함이 되고, 심지어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벌어집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붙들러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붙들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순화된 해석이지만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체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이에요. 친족들이 놀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붙잡으러, 체포하러. 그 소문이 무엇인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안 좋은 소문이었겠죠? 그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서기관들이 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예수가 귀신을 쫓는 그 행위들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우리 아들이,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귀신의 왕이 들렸고 그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께로 허겁지겁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체포할까요? 법정에 넘기려고 체포할까요? 가족을? 아니었겠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함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무리들, 그것으로 인해 피해볼 나의 아들과 형제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을 겁니다. 그들 마음 자체는 선한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이 예수님께 표현됐을 때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그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음해, 정말 그들이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또는 그들의 안에 있었던 다양한 기득권에 대한 그 마음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그럴 일이 없어. 또는 내 아들이 얘기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경험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잉태하고 낳은 그 아들인 예수의 존재에 대한 그 신비함, 예언된 메시아고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어머니조차도, 또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형제들조차도 그 소문에 휩쓸리는 거예요. 오해죠. 근데 그 오해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오해였습니다. 혈육에서 오는 오해였죠.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시선을 여기로는 두지를 못하는데, 그 사역을 할 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이제 수고했다, 이제 고생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톡톡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밖에서 놀고 온 것 마냥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주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돌봐야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하루 줬으면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쓴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줄 때가 있어요. 저는 제 몸이 힘들고 시간이 바쁘고 뭔가 이렇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제 마음에 낙심이 확 와요. 그래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안에서 지지해주지 않을 때, 가족이 지지해주지 않을 때가 사실 제일 힘들더라고요. 밖에서 하는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발맞춰 나가고 여기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 쓸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수준만 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행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요즘엔 행복해요. 지금 계속 시선을 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수습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믿는 존재로부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쟁 났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오는 그 허함과 힘듦. 나는 그렇게 죽을 똥 싸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애쓰고 왔는데 집안에서는 바가지를 긁든 그 밖에서 뭐 하고 왔다고 지금 이렇게 힘든 척. 아니 당신 얘기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은 그 힘듦을 느껴요. 실제로 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외로움과 고독감,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는 가장의 무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여자도 가장이니까 여자 가장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오면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밖에서 오는 공격과 밖에서 오는 어떤 음해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안에서 하는 오해, 안에서 하는 음해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힘을 잃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저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들 또는 우리 안에서 관계되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지지해줘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런 관계 안에서 그 행동들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런 발언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낙심하고 그 낙심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는다고, 그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오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옳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라고 하든.
그리고 우리는 가족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을 봤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론 이해하지 못할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가족이라면 먼저는 다가가서 살펴도 보고, 먼저는 다가가서 이해도 해보고, 먼저는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도 보고, 마음을 열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한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의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해의 범주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이단이었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책을 100권, 1000권, 10,000권 읽은 사람들 앞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책 안에 있는, 그 한 권 안에 있는 내용이 진리이고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섭죠. 근데 책을 여러 권 읽을수록, 많이 읽을수록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고 다른 개념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진아영 교수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 의사, 소아정신과인가 의사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어떤 제 포스트를 계속 쭉 따라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안에 있는 의사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 의사라고 하면 얼마나 뛰어난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이 지긋이 든 교수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요. 세계 최고의 권위자일수록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습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픈 그냥 공부하고 이제 연구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공부한 게 전부라고 믿는데, 세계 최고의 권위에 이른 사람들일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우주의 신비에 비하면 정말 너무도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일 무서운 존재가 학부 이제 갓 입학한 신학생들이에요. 한 1학년, 2학년쯤 되면 자기들이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입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교단들의 신학을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는지. 자기들이 최고예요. 물론 저도 그 무리 속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그 구원자에 대한 이해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구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바르게 이해하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그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축기 사역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모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겸손해야지라고 애써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다른 교회에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막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는데, 아니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옳은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 세계가 너무도 깊어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그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 다음 얘기인데, 이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했는가?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음해하고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역의 의미, 그리고 사역으로 나타난 선한 열매나 결과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방향, 선풍적인 인기,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할 것 같고, 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기존의 질서를 깨뜨릴 것만 같은 그 무시무시한 기세들에 대해 그 서기관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 같은 움직임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방어를 위해 오히려 공격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움직임들을 보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들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내가 이런 기득권을 행사할 만큼의 위치에 있다라고 늘 자각하면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떠난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제 안에서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친구들에 대한 부족함, 또는 그 친구들이 한 이야기에 대한 허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성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포장하면서 그 친구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끌어오르는 것을 느껴요. 자기 방어죠. 어쩌면 그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기관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나간 그 친구들에게는 제가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하는 행동, 가르침, 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했든 했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이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얼마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외부에서 또 오겠죠. 전도도 할 거고 인도도 할 거고 이제 할 거예요. 누구든 우리 안에 왔을 때, 올 때에 우리가 그런 기득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조심히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고통당했던 그 모습, 서기관들이 공격하는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의 오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무지함,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공격성과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친밀하게 지나면 지낼수록,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을 지키고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들과 교회가 큰 힘을 얻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목사를 욕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이러면서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를 공격하는 이들을 목사님들이 공격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말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석을 잘 해야겠죠. 지금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축귀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오해한 일들이 이제 쭉 벌어졌죠.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거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그 음해가 있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위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 23절부터 2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리고 나서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본문 내용에서 이어져서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 서기관들의 공격에, 음해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아니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을 수 있냐, 어떻게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의 식구들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냐, 한 나라에서 같은 나라 그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것을 강탈해 갈 수 있는 강도들처럼, 같은 집안에서 같은 사람끼리 싸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궁극적인 사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신 그 사단의 머리를 묶는 사역, 머리를 깨뜨리는 사역, 그 사역을 했으니까, 그 사역을 할 거니까, 그게 내가 온 그 궁극적인 이유니까 그걸 하고 나면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축귀 사역들, 귀신들을 내쫓는 그 사역들을 나도 한 것처럼 제자들도 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예수의 권세로 그것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내쫓을 수 없죠. 사탄은 자기들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하고 그 계략을 쓰는 이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머리를 먼저 내가 묶을 거야, 십자가 사건으로 하셨죠.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리고 나서는 밑에 있는 자잘한 졸개들, 강탈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나의 권세로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서기관들을 향해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귀신의 왕의 사역이라고 모독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모욕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역,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축기하는 사역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게 될 그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사역에 대한 예표였어요. 서기관들은 그것을 모독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로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구원 사역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역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십자가 사역을 모독하는 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너무 겁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이 땅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8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앞에 있는 목사가 욕을 먹고 목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욕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 안 했는데 욕하면 제가 좀 속상할 것 같긴 한데, 잘못을 했다면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게 된 교회를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엄하게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건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제 이제 사랑하는 준범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저쪽 동구? 강동구인가? 왕십리가 어디죠? 왕십리 쪽이 강동구인가요? 왕십리? 강북구. 거기에 있는 한 교회인데 저희 교단에서 아주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너무 귀한 분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스캔들이 났습니다. 여자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스캔들이 났고, 그것이 그 교회와 교계 안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어요. 물론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이제 막 메가처치급의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와 같은 후배 목사들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진짠가? 워낙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분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모든 사건들이 신천지에서 음해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사임을 하셨고 그 뒤로 이제 목회는 은퇴하시고 그 후로는 다른 목회 사역은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셨는데,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때 아무 소리 하지 않았는지, 왜 자기의 변호를 하지 않았는지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나는 무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더라면, 목사님을 지지하는 쪽과 목사님을 음해하는 그 이야기를 믿는 이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아마 그 교회는 쪼개졌을 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처받은 이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하는 일들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회 자체가 타격을 받는 일을 목사님은 경계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그것들을 짊어지고 은퇴를 하신 거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안에 아주 큰 어떤 울림이고 메시지로 다가왔었어요. 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마음,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모습, 그게 그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나 청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라. 힘들면 목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또는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말을 만들어내지 마라.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기도하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거나 그거 자체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교회를 조용히 떠나라.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모독하는 죄고, 십자가 사역의 결과와 열매로 세워진 이 교회를 모독하는 일들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욕해도 괜찮아요. 죄가 있을 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 실체가 있는 개념이기에 우리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어쩌면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공동체는 빼놓을 수 없기에 공동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겁니다. 쉬지 않고 모이시고, 모이는데 열심을 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밥 먹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자매들이 풋살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 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이 생겨났구나.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가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엊그저께 몸이 힘들어가지고 못 갔는데, 저도 이제 저 곧 무릎 수술 다시 할 거예요. 무릎이 그 수술을 했는데 이게 낫지가 않아요. 이 굽혀진 상태에서 힘을 주면 너무 아파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를 때 이제 보신 분들이 오르내릴 때 제가 쩔뚝거리는 거를 최대한 감추려고 이렇게 탄력과 반동, 제 몸의 모든 운동신경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쩔뚝거리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심이 박혀 있는데 그 심을 먼저 빼고, 그리고 나서 좀 검사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아픈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하면 저도 풋살 나가서 같이 뛰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 주십시오. 그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내용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실제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어이고 개념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을 맺으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하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약간 불효자처럼 나오죠. 어머니랑 그 형제들이 문 밖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주위에 둘러앉은 이들을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엄중한 계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극도로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그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죠. 가장 극심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할 정도로 효심이 지극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효심은 너무 당연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육의 인연으로 맺어진 육적인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영적인 가족의 개념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이 돌아오는데 주구장창 제가 또 그 얘기를 하겠죠. 육신의 부모는 당연히 공경하고 효를 행해야죠.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다. 육적인 가족과 동시에 실제적인 가족이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또 한 번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갑시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